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세기 늦은 교회를 살려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청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가 됐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승리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편집되는 만큼 설계와 디자인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살리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온 인류가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실이죠. 세상 현장에 정확한 답만 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모든 문제 해결인 복음이 교회를 통해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겠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 교회 일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켜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에 고통당하면서도 이유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고통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 근래 계속 나오는 기사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 얼마가 자기의 아들, 딸을 굶겨 죽이고 이 뜨거운 땡볕에 뭐라 그러죠? 폭염에 죽이기도 하고 부부가 서로 죽이기도 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기사들이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너무 이제 이게 무감각해질 정도로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완전한 비극이죠. 복음 하나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지금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가 입을 닫았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너무 무가치한 것에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있죠. 교회가 계속 안 되는 것에, 망하는 것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과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무슨 소리를 많이 들으시나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많이 보십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복음입니까? 아니면 안 되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고 말하여지고 있습니까? 사건을 접할 때도 너무 틀린 해석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것처럼 해석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망할 것에 현재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보다 저 네피림보다 1세기나 뒤져 있는 교회를 살려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많은 복음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살리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겠죠. 네피림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리드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나님은 앞선 우리 선배 중직자들이나 올라오고 있는 우리 1318 후대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20대, 30대로 살아가고 있는 특히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락방 2세대 랩넌트 리더들에게 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적인 요청과 사명을 우리가 맡기셨죠. 여러분 무엇에 진짜 행복하시나요?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너무너무 좋죠.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하고요. 아이 낳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고 명품 플렉스하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죠. 그런데 랩넌트 리더의 행복의 가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행복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복음의 흐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렘넌트 리더로 부르셔서 이 시대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말이 조금 낯간지럽고 이상하지만 인류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사건과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길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모델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델이라는 건 보여주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모델이 아니라 숨은 모델입니다. 나를 막 드러내거나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숨겨져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움직이는 그 능력과 237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 숨어서 숨겨져서 모든 흐름을 바꾸는 사람, 그게 바로 숨은 모델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진 사람이 보여줄 수 있겠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꺼내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면 정보는 전달되겠지만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는 것을 정말로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마다 사람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 사건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복음이 완전한 것을 조용히 보여주고 말하며 흐름 바꾸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청년 우리 수련회 메시지는 아마 2주 후에 다시 한번 우리 청년 예배를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러나오는 메시지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홀로 묵상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메시지는 진짜로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성경의 모든 비밀들을 함축되어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함축되어져서 메시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 메시지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번 듣고 감잡았다,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 독대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공중에 떠다니는 단어들 뿐이지 실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겠지만 홀로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말씀의 한 대지라도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만큼은 묵상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하고 나의 것으로 각인하는 이 시간만큼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승리하는 파수꾼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WRC 1강 메시지를 봤었습니다. 237을 보는 자, 서밋들을 리드할 수 있죠. 237을 어떻게 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237을 보게 되고요. 세상을 끌어가는 리더,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기도 속에서 설계하는데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 그걸 25라고도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는 현장을 디자인하는데 하나님의 것인 영원한 것으로 또 전도로 현장을 디자인해라. 24 할 수 없다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회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말씀 편집인데 그 말씀 편집이 24가 되는 것이겠죠. 올바르게 말씀이 편집되면 24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쉽게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가 말씀이 편집되어져 있었다라는 증거로 이 편집된 복음을 글로 남겼죠.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자기 인생을 설계를 했어요. 80세 때까지는 설계되지 않은 인생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기 시작을 하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설계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때 많은 후대들에게 남길 말씀으로 그 영적인 것을 현장을 디자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14권의 서신서를 남길 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바울에게 편집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만큼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죠. 그가 가는 곳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요. 총독과 지도자와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만큼 현장을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바울이 있었죠. 그 똑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오늘 우리가 누릴 최고의 응답이겠죠. 그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게 주신 것, 오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것. 그 달란트가 진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혼자 누리는 성인식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전문화시키는 것.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사명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현장에 반드시 필요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며 237과 맞아야 된다. 그걸 확인하고 체험하는 게 파송식이죠. 현장화라고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랩런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 일, 그게 올바른 성인식과 사명식, 파송식을 통해 나와진 결과입니까? 결혼하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복음화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237 복음화 때문에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찾는 자체가 올바른 중심이고 기도이겠죠. 제가 올해 RTS 졸업반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오기 전에 조금 많은 전도자분들을 찾아다녔었어요. 제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찾아뵙고 전도자를 찾아서 상담도 받고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주의 종의 길을 들어섰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WRC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확인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번 한 학기만 지나고 나면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제 앞에 펼쳐질 거거든요. 제가 장사꾼, 직업군, 또 말밖에 할 줄 모르는 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 진짜 하나님 제가 무엇에 오직을 해야 됩니까? 주의 종으로 제가 부름받은 게 정말로 맞습니까? 부름 받았다면 제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이걸 이번 WRC 때 저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 나이가 올해 40세입니다. 늦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확신으로 완전히 확답 내려지지 않는데 이 다음 스텝을 걸어가는 것보다 늦더라도 정확한 길을 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그래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너무나 좋은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먹고 사는 건 가능하겠지만 세계복음화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혼자 누리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나띵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갖추어져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안락하고 쉽고 편한 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절대로 위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올 것만 같으면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가 렘넌트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데 거기서 내 힘, 사람들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보좌의 축복 그 하나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노바디에서 나띵에서 시작하게 하시죠. 그렇게 올바른 시작을 하는 렘넌트의 방법은 비대면 영적인 콘텐츠 미디어입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 이 축복 가지고 세상을 이제 치유하고 바꿨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었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추라.
라고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 청년국 예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을 할 수 없고요. 굉장히 메시지를 딱 요점만 찝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도 좀 안타깝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개인이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WRC 2강이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의사.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적인 의사라는 게 굉장히 다른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대상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또 조현병, 그리고 정신분열, 여러 가지 강박증과 자살 충동. 이게 너무 흔해졌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사가 맞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장의 대상자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 살릴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의사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시공간의 초월을 아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시죠. 네피림과 성령. 혹시 이 청년 예배 때 처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고요. 나팔이라는 뜻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을 얘기하고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이 인간과 원리스를 이루었을 때, 지금 우리의 시대의 표현으로 치면 접신된 자를 뜻하는 거죠. 무당이나 무속인 이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명상을 통해 초능력을 발휘하는데 실제로는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 그걸 보고 통틀어서 네피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면 영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배후에 악령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이 둘 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간단하죠. 악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내가 이걸 실제로 믿고 있느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정리를 잘해요. 그리고 포럼도 잘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약하냐면 영적인 사실을 굉장히 감각적이고 민감하게 보는데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말은 잘하는데 실제 영적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부분에서 조금도 사실은 거품이 없어야 되겠죠. 자, 메시지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영적인 의사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아는 자입니다. 이번에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시공간을 움직이는 거다. 이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영적인 굉장한 사실과 비밀이 기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서론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네피림 전략을 통해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사탄이 완전히 승리했다. 시공간 초월을 사실화했다. 그걸 가지고 인간을 12가지 문제로 개인화시켰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사탄 숭배자가 이 복음 받고 예수님을 믿어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탄 숭배했을 때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폭로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존 라미레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뭐 이유를 통해 사탄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요즘에 뭐 만화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기이한 문양으로 그 원에 이제 문형들이 도형들이 이제 펼쳐져 있죠. 거기에 촛불을 다 켜놓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그걸 통해 뭔가를 받는 그런 뭐 영화나 만화 뭐 그런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네피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했었대요. 진짜 사탄을 받았고 그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당이나 무속인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사탄과 이제 친밀한 관계였겠죠. 어떤 지역에 그냥 뭐 강간범이 생긴다, 살인자가 생긴다, 마약 중독자가 생긴다.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동네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대요. 그 동네에 음란의 영이 임하도록, 그 동네에 마약의 영이 임하도록, 그 동네에 살인의 영이 임하도록.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받아 기도를 하다가 그런 일을 막 이제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은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빛을 발하는 곳은 범접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 뭐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일 수 있지만 영적인 사실은 거짓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네피림 전략으로 사람을 장악했고요. 그 사람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완전히 사실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악령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영적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 중에 이 땅을 움직이는 지도자들까지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이 주도를 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 모든 걸 빼앗기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걸 장악하고 있죠? 네피림의 콘텐츠. 여러분들이 청년이고 다락방 2세대이기 때문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들, 넷플릭스나 지금 우리에게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초능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계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피림 콘텐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문화를 이제 넘어서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우주의 모든 것을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콘텐츠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대면이고요. 미디어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의사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똑같이 알고 있고 내가 이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더 이상 응답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주인 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며 나에게 권세를 부여하셔서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나에게 기도로 허락해 주셨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완전히 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 근래에 류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짐 킥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몇 년간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거기에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능력에 대한 얘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무한하다.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 그 잠재력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불신자가 할 수 있는 뭐 최고의 표현이겠죠. 근데 실상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악령이 존재하고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능력과 그 비밀을 계속 누릴 때 이 땅을 끌고 가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함께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축복과 은혜를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의사로 치유가 따라옵니다. 치유에 있어서 나를 치유하게 되죠. 기도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기도로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주셨죠. 사실은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지만 하나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건이 생기면 그 현실에 속고 연약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속지 않습니까? 기도로 내가 누구인지, 내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현실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기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 계획을 기도를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에 20대, 30대 청년의 시간표 때 가장 집중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완전 복음이 되는 기도, 진짜 복음이 내게 사실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기도, 그 기도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뚫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20년, 15년, 30년 다락방을 해오셨는데 안 되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비밀을 주길 원하시겠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집중이 기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언약궤 옆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집중했는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각인할 만큼 영적인 집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물맷도 5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원래는 농부였었죠. 그러다가 스승 엘리야로부터 부름 받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붙습니다. 베델, 길갈, 여리고에 멈추지 않고 이 영감의 갑절을 구하기 위해 그 영감의 갑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얻기 위해 진짜로 끝까지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는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집중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표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초월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확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작은 일 속에 뭐 사람들한테 얘기할 만큼 큰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양심에도 응답하시고 사건과 문제를 통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매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순간순간 아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진짜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이 응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사절을 파송하셔서 말씀이 임하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게 내게 은혜로 임했는데 이게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기도 속에 또 다른 응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계속 쌓이게 되면 나라는 틀, 그 나중심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이게 우리가 누릴 치유이자 우리가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때 드디어 나를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까지 치유하게 되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했던 사무엘.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의 난무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더 이상 블레셋이 침공할 수 없을 만큼 단순히 영적인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그 시대의 가장 큰 우상 문제를 치유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꺾었다. 이 정도 사건이 아니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다곤신,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멸시합니다. 제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더라고요. 네가 나를 꺾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나를 감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그 시대에 하나님 믿지 않고 복음이 상실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게 됐어요. 숨은 모델이었죠. 자, 마지막 오바다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인물이죠. 진짜 숨은 모델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아하방의 신하이면서 동시에 엘리야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하방이 선지자, 예수 믿는 제자, 여호와를 섬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일 때 선지생도 100명을 숨기고 키운 사람이 오바다였었죠. 그 오바다의 작은 헌신을 통해, 그 숨은 모델의 헌신을 통해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아하방은 죽고 엘리사가 일어나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네피림이 장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자 교훈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죠.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로만 들린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시대 치유, 다윗의 시대 치유, 오바다의 시대 치유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때 드디어 미래를 치유합니다. 설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미래, 이 시대의 미래를 치유하고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했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위드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인생에 상처가 됐던 일들, 떠올리기 싫을 만큼 이게 트라우마가 된 사건들, 때로는 너무 좋았고 행복했던 순간들,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상처는 발판으로 만드는 걸작품. 모든 좋았던 거는 복음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위대의 작품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사건은 한 가지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서 허락된 일이고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위드라는 작품을 남기길 위해 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났음을 진짜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작품이겠죠. 임마누엘의 작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만날 겁니다. 제일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나와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맞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맞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죠.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사실 거짓되고 나중심이며 너무 거품과 껍데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만남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작품을 남기는 게 미래를 설계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verybody, everything이죠. 모든 사람, 모든 것 속에 원네스라는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요셉과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 인생에 요셉을 위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 요셉을 속였던 보디발 아내, 요셉의 그 간청을 듣지 못했던 술 맡은 관원장. 그런데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수 없었고 요셉을 살릴 수 없었죠. 근데 위드라는 작품, 임마누엘이라는 작품, 원네스라는 작품을 통해 다가오는 모든 미래를 설계하고 치유하고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이 보이게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고 누릴 축복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넘어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앞서서 서론과 본론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된다면 넘어서지게 되겠죠. 올바른 기도가 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보좌의 축복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넘어서는 축복들이 임하게 되겠죠. 네피림인, 그리고 명상, 비대면,
이걸 이제 우리가 주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끌려가고 이 문화와 콘텐츠 속에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움직이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 증인과 전도로 디자인하라. 이 부분이 24가 될 때 CVDIP가 나에게 성취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24가 될 만큼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하는 것이겠죠. 24가 되어지지 않는 건 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꿈은 24가 되어지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꿈이 있습니까? 24가 되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언약과 비전으로부터 시작이 됐을 거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 드리는 이미지와 작품인 프랙티스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축복을 누릴 거냐, 언제까지 24를 할 거냐, 기준은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표준은 영원,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시공간 초월을 아는 영적 의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축복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의사가 되겠죠. 그때 나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는 여정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메시지가 많았지만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한 가지가 딱 남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아는 자.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도로 실제 누리는 자. 제가 어저께 밤에 또 굉장히 부담되고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쭉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이 사건과 현실과 나를 육신적인 눈,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수많은 사건들이 내게 밀려오는데 그 속에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한 1시간 정도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답들을 마음속에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의 말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사건이 와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아마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걸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완전히 들어가 영적 집중을 회복하는 귀중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의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믿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며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단에게 빼앗긴 네피림 문화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는 숨은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파수꾼 청년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얼굴이 보이는데 세가족으로 등록 오늘 처음 청년국에 오신 여러분들 더 환영하겠습니다. 세가족 안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줌에 보시면 왓츠맨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를 통해 DM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카톡방을 통해 2가지 광고가 이번 주에 나갔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먼저 대학 청년 두기고 자료팀의 첫 모임이 오늘 저녁 8시에 줌을 통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요. 거기 신청해 주신 11분의 서포터즈 분들은 오늘 첫 모임이니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카톡방을 통해서 안내가 나갔었는데요. 이번 주 교회 청년국에서 교회 예배 현장 예배로 참석하시는 분 40분을 저희가 서베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직 셔틀 타시는 분들의 장소와 시간이 나가지 않았었는데요. 장소는 나갔었고 시간이 나가지 않았었는데 안내드렸던 대로 장지역에서 아침 9시 40분에 저희 교회 승합차 세대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9시 40분 장지역 출구는 3번 출구입니다. 3번 출구 꼭 기억하시고 늦지 않으셔서 교회 승합차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포럼을 잠시 하면요. 저는 서밋을 조금 다르게 계속 제가 세상에서 들었던 대로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최근 WRC 주제곡 계속 불려지고 제목 보면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고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치유 서밋이 더 포인트가 되는데 그 한 단계 이상이 있는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부르고 고백하는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서밋의 지도자의 발걸음 여정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중심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며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으로 일어나는 귀중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위에 그들의 산업과 경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져 빛의 경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의 산업, 가정, 또 이들의 모든 현장 그 걸음이 진짜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